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인데 우리 23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오늘은 교회는 피난처이다. 교회는 피난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세상 가운데 살고 싶은가? 이런 세상에선 내가 참 살고 싶다. 이런 세상이면 내가 살만하다. 그 조건이 뭐냐는 거죠. 보통은 탄탄한 직장이 있고, 그리고 안정된 수입이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이런 어떤 조건들을 갖춰져야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 왕을 보세요. 그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이죠. 그런데 시기와 질투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가 행복하지 않은 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이 살만한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은 돈이나 또 직장이나 직업이나 이런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세상,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곳이어야 되냐? 진실이 통하고 진실이 지배하는 곳이어야 돼요. 시기와 질투가 통하는 곳이 아니라, 비열함과 잔인함과 냉정함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진실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에도 두 가지 세상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진실이 통하는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과 돈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진실이 지배하는 세상이냐, 아니면 돈이나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울 왕이 있는 곳, 사울 왕이 다스리는 곳은 어떤 진실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권력 그리고 힘만이 통하는 세상이었어요.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지만은 그가 그곳에서 행복하기는커녕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웠죠. 그래서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도망을 갈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그래도 그나마 사울 왕이 조금 무서워하는 사무엘에게로 도망간 겁니다. 사무엘에 있는 세상은 돈과 권력은 없어도 그래도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그리고 진실이 통하는 세상이었다라는 그 인식과, 그리고 그 어떤 일반적인 관념과 개념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세상에서는 힘과 권력이 있어야 편안하고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었지만, 사무엘이 있던 그 라마는 돈이나 권력이 없어도 진실함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식이 있고, 그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실함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실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한 세상을 사모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진실이 통하는 세상에 살고 싶다. 시기에 눈이 멀고, 질투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고, 쾌락에 눈이 멀고, 재미에 눈이 멀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진실함 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바라보며 그런 세상이 올바르다라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지만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이 세상이 진실이 통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진실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진실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실함이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내가 또 포기할 수 있다라는 의지의 결단이고 각오입니다. 돈이나 권력에 눈이 멀어 있으면, 또 쾌락에 눈이 멀어 있으면 그 진실함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진실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의 인식 속에 진실함이 통하는 세상이 되려면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진실한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다라는 깨달음, 그리고 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돈을 앞세우는 사람, 지식을 앞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직 진실을 바라보고 또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그 진실함은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가져야 돼요. 그러면 진실함이 통하며 진실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식하고 피할 수 있는 그 피난처가 되는 곳, 그것이 어디여야 되는가? 교회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진실한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먼저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면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갔다, 사무엘에게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말했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죠. 내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점을 가지고 좌우로 흔들고, 그리고 그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를 가십거리로 만들어서 여기저기 떨어다니는 이야기거리가 되고. 진실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이야기를, 그리고 나의 스토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가십거리로 만들지 않고 그것을 빌미로 약점을 잡아서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죠. 그 부분에서 분명히 이 사무엘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있는 세상은 진실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있는 세상은 진실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됐고, 그리고 도피처가 되었죠. 사무엘이 있는 세상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악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곳, 진실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도자인데 오히려 반대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은 라마라는 동네로 간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진실한 지도자에게로 도망간 거죠. 그런데 사무엘에게 도망갔지만은 그것도 안전하지 않았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것만은 사울 왕의 힘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다이다 하매, 다윗이 그곳으로 피신해서 도망갔다라는 것을 누가 알려줍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그걸 또 고자질을 하고 그걸 또 알려줘요. 여기서 라마 나요시란 말이 있습니다. 이 나요시란 말이 뭐냐면 기숙사라는 뜻이에요. 기숙사. 라마에 있는 기숙사. 쉽게 말하면 이 라마 나요시 일종의 선지자 학교고, 하나님의 제자들, 사무엘의 제자들이 또 사무엘에게 배움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배우고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에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 이스라엘 전체에 그게 안 됐지만 사무엘이 있는 곳은 그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피했고 그곳으로 도망을 가고 그곳에 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그 선지자 학교에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곳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들을 보냈는데 희한한 건 그 군사들이 라마 나이오스로 가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도 예언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예언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도 찬양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이나 보내지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직접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울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곳의 그 영적 분위기에 의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 왕까지도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까? 힘겨운 자, 어려운 사람, 괴로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진실한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악한 사람들이 오지 않고 나쁜 사람들이 오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것. 그곳이 바로 좋은 교회고 그리고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에 의존한다면 조직에 해내는 것을 얻는다. 우리가 교육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교육이 해내는 것을 얻는다. 웅변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웅변이 해내는 것을 얻는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해내시는 것을 얻는다. 우리가 무엇에 의존해야 합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도피처가 돼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시 일종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예요. 예배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니까 사울이 보낸 그 전령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한 사울 왕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도피처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 왕까지도 바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옷을 벗고,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속옷이 아니라 겉옷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베게드란 말인데 겉옷을 벗고, 그리고 여기서 누웠다라는 말은 그가 엎드렸다라는 얘기예요. 뭐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을 수도 있고,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조차 못하고 예배자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요시였고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 언어가 바뀌지 않아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 행동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피난처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피난처가 되는 교회의 특징, 악인이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피난처의 또 특징, 진실과 거짓이 극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진실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는 진리는 진리고 아닌 것은 아니다. 거짓은 거짓이고 진실은 진실이다.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것이 드러난 다음에 자신의 거짓과 그리고 죄악됨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교회는 피난처로서 변화를 요구합니다.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늑이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부패했어도 내 안에 진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진리이신 예수께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우리를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꾸 진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거짓을 자꾸 진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계속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부패한 사람으로 계속 존재하고 그리고 있는 그 공동체를 계속 부패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에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힘겨운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갈 곳이 없는 사람에게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도피처가 되어야 합니다. 도피처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실이 통해야 된다. 진실이 통해야 된다는 것은 그 구성원이 마음에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 감정풀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것을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피난처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따라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악인도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진실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날마다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